참 좋은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오늘 세례를 받는 분들과 입교하는 분들, 그리고 함께 축복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사도행전 8장에서는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박해가 이어졌고, 결국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은 다 흩어졌다고 전합니다. 겉으로 보자면 굉장히 비참한 상황입니다. 더 이상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힘을 내지 못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8장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기록합니다.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5절, 그 복음이 사마리아까지 흘러갔습니다. 당시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멸시받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는 전혀 들어갈 수 없을 것만 같은 그곳에 빌립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을 때 수많은 사람들에 있던 귀신들이 떠나가고, 수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26절 이하에 에디오피아 사람, 구체적으로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에게까지 들어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디오피아는 예루살렘에서 적어도 약 2000km 떨어진 곳입니다. 그가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빌립을 만나 복음을 들었고 세례를 받았고, 그때 오늘 본문에서는 세례받는 그때 그에게 기쁨이 충만했다라고 전합니다. 세례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한 은혜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디오피아의 네시가 경험한 그 기쁨이 세례를 받는 이나, 그리고 또한 세례 받는 이를 축복하기 위해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 가운데 함께 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영적 교훈을 깨닫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인생에 우연이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인생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여러분, 우연이라는 말은 아무런因果 관계없이 뜻하지 않게 일어난 일을 말합니다. 물론 살다 보면 우연처럼 느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훗날 그 일들을 세밀히 보면 그 일들이 일어날 만한 이유가 있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요. 스티브 잡스는 커넥팅 더 다츠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점들을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이 점들이 훗날 어떤 관련 속에서 이어질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인생에는 우연이란 없다라는 말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주의 사자가 말한 길이 정확히 어디인지, 도대체 어디까지 내려가라고 하는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지금 있던 그 자리에서 떠나가라는 것이고, 그곳은 광야라는 것입니다. 빌립이 순종하여 그 길을 떠나 나섭니다. 그런데 마침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은 관리자 네시를 만납니다. 여러분, 그 넓은 광야에서 빌립과 네시가 만났다라는 이 사실을 뭐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마침 그 네시는 예루살렘에서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이 들어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마침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있었고, 또 그가 마침 이사야의 말씀 중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있었습니다. 또 그때 마침 빌립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해석된 이야기를 듣습니다. 또 그때 마침 가던 길에 물을 만나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이 과연 우연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그 인생에 우연이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모든 분들, 이 자리에 계신 것이 과연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그때부터, 어쩌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을 그때부터, 그때 찍어 놓으신 점들이 오늘날 이 자리에 찍힌 점과 만나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섭리 가운데 오늘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때를 놓치지 말라입니다. 때를 놓치지 말라.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데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이 한 구절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과 무리가 여리고에 들어가셨다가 그리고 또한 나가실 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리고란 동네는 들르는 곳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던 그 찰나의 순간에 거지였던 맹인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춰 서셨고 결국 바디메오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거지의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순간의 그 찰나의 선택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내시는 빌립을 통하여 복음의 말씀을 듣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꼈던 것처럼 지금 에디오피아의 간닥의 국고를 맡은 그 내시 또한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빌립에게 세례를 요청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침 가던 길에 물이 있었고 그곳에 멈춰서서 세례를 받습니다. 36절 말씀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세례를 지금 받고 싶은데 나에게 혹시 받지 못할 사유가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때 37절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그 아랫부분 주석에서 빌립이 이르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 라고 쓰여 있을 것입니다. 권위가 인정되지 않는 사본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전합니다. 물론 이 고백도 귀하지만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라고 36절에서 이야기했을 때 37절 그대로 없음이라고 있는 게 더 명쾌하지 않습니까? 그에게는 거리낄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갔던 그 열정 앞에 복음을 들었을 때 당장 세례를 받아야겠다라고 결정했던 그 확신 앞에 도저히 거리낌이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는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세례를 받아야겠구나 라는 생각 가지고 이곳에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끌려오신 분도 아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확신하는 것은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최고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육을 통해 배우셨듯이 거듭남의 은혜,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그 은혜와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기쁨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세례받은 기쁨으로 살아가라입니다. 세례받은 기쁨으로 살아가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디오피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가 예루살렘까지 다녀온 이유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도쿄까지의 직진 거리가 약 1165km입니다.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1200마일, 즉 2000km쯤 됩니다. 비행기나 기차가 있던 것도 아니고 자가용이 있던 것도 아닙니다. 수레를 타고 가는 그 여정, 보통의 결심과 의지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왕의 국고를 맡은 사람이라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굉장히 유력했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오늘날로 보자면 재경부 장관쯤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가 왜 예루살렘을 찾았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유명해도 삶의 참된 의미와 기쁨에 대한 갈망,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까지 다녀오는 길이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정확히 알지 못했던 그에게 과연 예배에 대한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예배가 주는 기쁨이 그에게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가 빌립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그에게 찾아온 것이 바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39절 말씀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자신에게 세례를 주었던 빌립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내시는 기쁨이 너무 충만한 나머지 빌립이 없어진 사실에 놀라지도 당황하지도 않습니다. 없어진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세례 받았을 때 그 기쁨이 그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모든 상황을 압도할 만큼 컸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그의 인생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평생을 세례 받은 기쁨을 간직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례를 통하여 그러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이 자리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의미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세례를 통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소유하게 하시고 거듭남의 은혜를 통해 승리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를 받는 이나 또한 축복하는 모든 이에게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담임 목사님의 손길을 통하여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